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주님의 뜻과 반대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 시대의 미혹이 거쳐지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초 삼아 하나님, 이 통일한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통일한국 재건을 시작하였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새롭게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과 지혜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세움을 얻은 7 집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가정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였던 초대교회 7 집사, 그들은 모두 오직 예수의 예리한 검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양날 날성검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미혹을 가를 수 있는 건 그 예리한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그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 이 지혜는 특별히 원어로 보면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이 지혜라는 단어에는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혜, 뭔가 이렇게 세상보다 더 이렇게 영특한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 깨끗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지혜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7 집사들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거룩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위라는 건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믿음 역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지혜와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혜, 하나님만 아는 깨끗한 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심령에서부터 확실한 그 믿음을 주시길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살면 살수록 더 뼈저리게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앞에 환경을 믿어버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환경 앞에 환경과 싸우려고 하는 그 구별되지 않은 지혜가 우리의 연약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된 지혜와 회복된 믿음으로만 거룩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이 증인이라는 뜻에 담긴 그 용어 정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험에 의해 알게 된 어떠한 사실을 법정적으로, 법정에서 선언한 거는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제3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언제 오직 예수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이 변화를 받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에만 거룩한 삶도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거룩한 삶을 붙들 때 마음의 변화 없이, 동기의 변화 없이 삶의 어떠한 모양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중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동기, 너희의 의도,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모든 재건, 모든 회복은 그 중심과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새로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어서 그곳이 예루살렘이든 땅끝이든 서울이든 평양이든 북한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에서부터 시작되는 동기와 의도와 모든 삶의 궤적이 나타나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에스겔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만 세워지는 우리 리빌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12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통일한국을 재건하고 시대의 미혹을 가르는 그 예리한 검, 성령의 충만한 검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얻게 되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검을 사용하려면, 그 예리한 검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쟁, 예수 이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는 그 싸움이에요. 예수의 이름도와 예수의 이름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의 이름, 그 성령의 검을 우리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칼집에 넣어져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라 할 때 증언하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라 하고 스데반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가야 할 때는 나가고 또한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은혜를 얻어 나타나는 역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집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져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5장에서 봤듯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남성 5,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가히 10,000명은 넘게 되는 인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미 12제자가 커버할 수 있는 숫자를 좋게 넘어가는 숫자일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정을 내리죠.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이와 같은 결정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에 있어서, 사업체의 비전에 있어서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동기가, 모든 중심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본질을 두어져서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고요, 숫자의 늘어남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본질에 두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지점만이 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지점입니다. 이 오직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교회도 세상과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죠. 교회도 계속 성장합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계속해서 더 성장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10,000명이니까 10만 명, 100만 명까지도 성장에 포커스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죠. 기도와 말씀에 다시 초점을 맞추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죠. 이 지점만이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지점도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이 현혹했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떡으로 살아라, 물질로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단이 했던 두 번째 욕, 권세를 주겠다. 세 번째 욕, 명예와 인기를, 모든 것을 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선포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라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잘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광야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광야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실 겁니다. 주님이 새로운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목적,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여져서, 이것을 통과하여져서 언제 끝납니까? 아,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졌을 때 광야의 마지막 지점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경계가 바로 그 경계입니다. 이 민족이 서 있는 경계가 그 경계예요. 70년의 광야를 허용하신 마지막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챕터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끝나는 고통이에요. 반드시 끝나는 광야예요. 근데 그 경계 지점에 서 있다고요.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이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검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검으로 어떠한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미혹, 사단의 정수리를 밟게 될 겁니다.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주셨던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검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검을 갖고 있죠. 단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검밖에 없습니다. 그 검은 예수님의 이름의 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같이 증언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의 인생이 또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토대가 초대교회에 놓여졌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를 제자들이 붙들었을 때 거룩한 토대가 초대교회에 놓이게 되죠. 비로소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는 토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기초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리가노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아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가룟 유다를 제외한 배도자 니골라, 이 두 명이 일곱 집사 안에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스데반의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논이라는 뜻인데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끝까지 경주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되었고 이름처럼 고귀한 면류관을 쓰게 된 거죠. 이 니골라라는 이름도, 니골라 역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알았던 자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도 가득했던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 니골라는 예수와 우상을 섞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음행케 한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죠. 특별히 이 니골라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여러 개 있지만 AD 2세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등은 일곱 집사에 나왔던 니골라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왔던 니골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 가운데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 구약에 나왔던 구약의 발람과 신약의 니골라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발람의 가르침이 곧 신약에 와서는 니골라의 당의 가르침이다라고 동일선상에서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찾아옵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많은 돈을 줍니다. 금과 금을 갖다 줘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나귀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게 직접 개입하세요. 그래서 저주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끄셨으면은 좋았겠죠.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람이 한 선택은 결국에는 탐심이었습니다. 재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민수기에서 모압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행음케 합니다. 발락에게 알려줬죠. 내가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길 줄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같이 행음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전략을 알려줘요. 거룩한 지혜가 아니죠. 부패한 타락한 지혜로 알려주는 전술인데 모압 여인들을 들여보내서 같이 행음케 하는 꾀를 내어주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병이 돕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음행의 결과입니다. 신약에 있는
이 니골라당, 요한계시록에 있는 니골라도 오늘날 동일하게, 신약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과 우상을 섞은 음행을 가져왔어요. 이 니골라당의 신학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라고도 하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특히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의 이분법을 기독교와 섞은 첫 번째 인물이 니골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게 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이 바벨론의 심리학과 이 바벨론의 경영학,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섞일 수 있는 가장 귀한 왕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여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다른 어떤 것에도 타협 없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슈브죠. 돌이켜라, 방향을 180도로 돌려라 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살아있는 검 앞에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입은 것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WCC, WEA, 노잔대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 함께 음행하게 만드는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왜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도 구원이 있어. 그런데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거짓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비느하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끝내는 역할을 했죠. 창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그 지점을 관통해 버립니다. 모압 여자 고스비 그리고 시므리가 죽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역병이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비느하스보다 이 시므리 그리고 고스비에 가까워요. 모압 사람에 가까운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도 팔아 섞은 발람에 가까운 게 우리였다고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이 교회와 민족 가운데 이제 그치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 때 다시 리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재건되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무덤에 갇힌 이 북한 주민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변질의 통합이 아니라 정확한 거룩한 분리입니다. 연병에 같이 처하는 게 아니라 그 연병과 분리된 다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그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과의 가짜 평화 안에서 가짜 언약에 갇혀 있던 것이 거룩한 분리가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에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그 거룩한 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맺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잘라내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는 불순물을 잘라내신 겁니다. 사단의 종으로 매어있던 연결고리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 맺으신 카라트, 새로운 언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우리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구약에 보면 이 표피를 잘라내죠.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 카라트예요. 베어낸 표피를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팔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이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였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표피를 제거해라.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라. 오직 예수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검은 예수의 이름의 검밖에 없습니다. 그 검이 아니고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도 안 된다고요. 그런 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검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발람, 구약의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다. 그게 발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그 발람을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가 됩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백성을 삼킨 자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초 위에만, 코너스톤 위에만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우상과 섞인 거냐? 발람, 곧 니골라에게 교회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을 발견하곤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뽑으셨어요. 네가 할 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 결국 나중에 교회를 변질시키는 니골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면교사가 필요합니다. 정면교사도 필요해요.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다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줬던 사무엘이 그 스승으로 있었고, 반면에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모델이 필요했다고요. 다윗은 그 밑에서 광야 시간을 걸쳐서 정면교사와 반면교사의
훈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니골라의 변질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구나. 구약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서 본인도 죽임을 당했던 발람처럼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광야 시간을 돌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광야를 돌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재건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음란들을 제거하는 것이 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재건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음란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발람도 사랑하셨습니다. 4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니골라 사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가정으로 뽑으셨어요. 그러나 결국 탐심에 이끌려 가는 부류가 있고요. 끝까지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를 얻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결국 면류관을 얻게 되는 스데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스데반의 말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누구도 그 스데반의 믿음의 말, 진실의 말, 진리의 말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13절부터 거짓 증인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길로 간다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통일한국 재건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우기를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 예수님을 함께 그 좁은 길로 가면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네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는 거야. 너의 환경이 어떤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사탄의 권좌에 놓여서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는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안디바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을, 그 이름을 예수님이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게 만든, 행음하게 만든 그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그 회개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굳은 마음, 이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지혜와 거룩한 믿음의 그 자유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스데반과 끝까지 그 어느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